고마우신 주님, 귀한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나이다. 오 주님, 성령께서 무조건 정입서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각각에게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싸움도 이기게 하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살이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기름 부음과 감동과 감화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우리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전쟁에 승리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 지금 떨고 있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웃으시면서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으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웃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모래시계에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을 앞에 두고 있는 최민수 씨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친구인 검사에게 덜덜 떨면서 물어보죠. 평소에 배짱도 좋고 두려움이란 없는 것처럼 살았던 친구인데 막상 형장에 끌려갈 때는 정말 정신없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떠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가 북쪽에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죠 아람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정신없이 덜덜 떨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떠니까 예루살렘 시민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떠는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바람이 부는데 숲이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야, 얼마나 큰 태풍이 불 때 숲 전체가 막 요동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듯이 떨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우리 한국 민족들이 전쟁을 겪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고조선 때 그 전후 때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큰 전쟁이 한 100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2500년 정도 된 역사 속에서 100번 정도 전쟁이 있었으므로 한 25년에서 30년마다 한 번씩은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자주 있었죠. 자, 성경에도 전쟁 이야기가 꽉 차게 되도록 나오고 있는데 무려 130여 번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직장 가신 분들은 얼마나 직장에서 전쟁하듯이 지금 직장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와 지금 싸우면서 전쟁하듯이 지금 마스크를 다 끼고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교에 오고 가면서 마치 전쟁하듯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들이야말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지경 속에서 사업체를 영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모습은 정말 전쟁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성경에 전쟁이 왜 나와 있는가? 그냥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약육, 생존 경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전쟁 그 뿌리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후손 중에서 저 사단 마귀를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애언적으로 해주시죠.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도 하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구원을 해 주리라. 이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죠. 왜?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메시아를 죽여버리려고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많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야욕 통해서 욕심 통해서 일어난 그 전쟁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전쟁을 섭리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지금 유다 왕국이 아하스 왕, 아하스라고 하는 왕 통치하에 있을 때에 북쪽의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람 왕이 연합해가지고 초들어옴으로 일어난 전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예의가 아니듯이 이 전쟁에 속해 있고 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전쟁에는 이기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쟁에 지게 되면 목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깁니다. 가족을 빼앗깁니다. 나라를 빼앗깁니다. 모든 사업체, 재산을 싹 빼앗깁니다. 더 나아가서 뭘 빼앗깁니까? 가장 중요한 자유를 뺏기는 거죠. 노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진다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신약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군 전쟁하듯이 하면은 안 됩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깃발을 걸고 나가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수만 명을 학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생매장해 버렸습니다. 기록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파묻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다라고 외쳤어요. 이 잘못된 신학이죠. 성경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신약 성경 보십시오. 어디에 칼을 들고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그런 규절이 한 규절도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체포되실 때 칼을 빼어서 검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적인 시각만 가지고 전쟁을 해석해 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신약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구약의 전쟁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러므로 육신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구약의 전쟁이든 신약의 전쟁에도 우리는 반드시 전쟁은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꼭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확대 해석되게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약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쪽에 지금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지금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쪽으로 진격해 오려는 그런 징후가 보였어요. 그래서 북쪽 시리아 아람의 이 왕과 르신이라고 하는 왕과 그 바로 밑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서로 연합하기로 지금 전략을 세웁니다. 평소에는 둘이 굉장히 싸웠던 나라들인데 큰 나라가 갑자기 공격해 오니까 연합작전을 편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던 유다 왕국에게 아하스 왕에게 사신 보내가지고 우리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저 강대국이 신흥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아수르가 있고 바로 이쪽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있고 여기에 유다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대항하려면 뒤가 지금 아수르 편인 유다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고는 갈 수가 없어요. 군대를 북쪽으로 동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아수르에 대항하기 전에 밑에 후환을 없애는 것이 전략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밑에 있는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 온 것이죠.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하스는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유다 나라의 이 국방력과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국방력을 합한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훨씬 연합군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결론을 딱 내려놨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론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과정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시작 전부터 알고 계시고 끝난 다음에도 알고 계시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쟁하기도 전에 이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절대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김정은이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일까? 우리 사실 어제는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랬죠? 막 폭탄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뭉게 구름이 피어나면서 진동이 들리고 하니까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기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이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알아들었어요. 만약 북한이 핵도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은 훨씬 더 우리보다 발전한 것 같아요. 이런 것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2절처럼 될 수가 있죠.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희 아파트 앞에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무가 어떻습니까? 이 나무들이 말이죠. 그 수없이 많은 이 나뭇잎들이 막 흔들립니다. 전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흔들려요. 그러다가 바람이 더 세게 불면은 가지가 이제 흔들리죠. 가지 자체가 흔들리다가 더 세지면 기둥 자체도 휘어질 정도로 흔들리다가 뽑히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연합했다는 소식의 정보로 딱 들어오니까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진동하듯이. 그러니까 이 진동이 가만히 있겠어요? 진동은 퍼져나가는 것이죠. 특히 우리 강아지들이 진동에 민감하죠. 그래서 사람이 덜덜 떨고 있으면 강아지가 미리 알아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라고 먼저 알고 와서 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진동하듯이 떨고 있으니 그 옆에 대신들이 딱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떨기 시작합니다. 대신이 국방부 장관이 떨고 내무부 장관이 떨고 장관이 떨게 되니까 밑에 있는 차관들이 떨고 차관이 떨니까 국장들이 떨고 국장 밑에 누가 있습니까? 전 공무원들이 덜덜 떨고 공무원 떨니까 공무원의 가족들이 떨고 그러니까 결국 온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숲의 나무들이 숲이 전체가 큰 바람에 휘청거리면서 떨듯이 떨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터졌다 할지라도 전 여러분의 마음이 떨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떨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시계의 최민수 씨는 졌죠. 나 떨고 있니? 떨면서 떨고 있니? 진 거죠. 근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십니다. 전쟁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떨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이 떨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드디어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은 뭐냐면은 무기를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늘의 군대를 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 통해서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이사야로 하여금 저 세탁하는 곳 그 강가 옆에 냇가죠. 냇가 옆으로 가거라. 큰 길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이사야는 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사야는 왕족 아닙니까? 왕족이기 때문에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이사야는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을 들어가가지고 왕궁 안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을 찾아가야 되는데 왕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세탁조 옆에 큰 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사야에게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인가 하면 지금 아하스는 덜덜 떨면서 지금 머리가 깨질 정도로 전략을 작전을 짜고 있어요. 어떻게 더 연합군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보니까 아수르한테 이미 사신을 보냈어요. 자, 지금 아수르 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당신을 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친 다음에 당신을 칠 것이니 지금 빨리 원정군을 보내주시오라고 하면서 만약 당신이 원정군 보내주면은 내가 우리 유다 나라가 마치 속국인 것처럼 엄청난 조공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수르 신을 섬기죠. 아무튼 살고 보려고 아하스가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다 총동원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 성이 포효되면은 물하고 양식이 제일 문제예요. 양식 떨어지면 항복해야 돼요. 물 떨어지면 항복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샘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 샘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샘물을 어떻게 왕궁 안으로, 성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어떻게 물을 저장할 것인가, 이거 골머리를 싸매고 지금 전문가를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그 세탁조비 길거리에서, 큰 길거리에서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길을 도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지경에 이사야가 드디어 말씀 가지고 갑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북한과 좋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세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하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학교 다니신 분들, 여러분이 처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목회도 전쟁이죠.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 성도를 뺏어가려고 지금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느끼십니까? 사단 마귀가 말이죠.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지금 교제를 못하게 하잖아요. 성도들은 모여서 손잡고 사랑을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못하도록 입을 봉해놨어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자, 이게 한 주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 되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영적 교제에 어떻게 해서든지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지금 성도들의 믿음을 다 뺏어가고 성도들을 지구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이 영적 전쟁 현장을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기려면요, 자, 목회자든 평신도든 사업하신 분이든 직장 다니는 분들든 청년들이든 청소년들이든 여러분 어떤 처지였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성 듣고 믿고 그 음성대로 말씀대로 하게 되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마음에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와도 벌벌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 마스크 필요 없어. 안 됩니다. 절대 준비하면서 절대 떨지 말아야 돼. 김정은, 김여정 그 어린 것들이 손잡고 총 들고 넘어온다 할지라도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가? 4절. 자,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첫째,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라. 여러분 무슨 큰일이 터지면은 정신이 나가버리죠. 정신 한번 나가버린 말이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저기 어디 있는지 분간이 안 돼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그런 적이 있죠?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이 일어났어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정신이 나가버려요. 어디다 전화할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갑자기 보험회사 전화가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누르려고 하는데 떨려가지고 눌러지지를 않아. 그래서 단축 번호 1번 누르면 누가 나옵니까? 1번 누르면 집사람 누구예요? 1번? 단축키 1번. 단축키가 없군요. 1번 누르면 대개 누가 나옵니까? 남편이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아들이든 딸이든 나와요. 무조건 누르고 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사고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삼가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삼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을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을 정도로 정신을 총명하게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왔다 합시다. 삼가하는 사람과 삼가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대비 태세가 다릅니다. 강도가 들어왔을 때,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은 상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삼가하고 있는 사람은 전을 파악합니다. 아, 이 사람이 누구고? 보니까 사이즈가 얼마고, 어떤 모습이고, 스타일은 뭐고, 비록 복면했다 할지라도 목소리가 어떻고 다 기억합니다. 삼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이 셀 것인지 약할 것인지까지 싹 알고 뭐가 약점인가를 딱 알아채리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위험하면은 위험한 대로, 덜 위험하면은 덜 위험한 대로 상황 파악할 수 있는 마음이 삼가한다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쟁 중에 삼가하면 승리합니다.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조용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앞에 두고 뒤에 애굽을 떠나왔을 때 그 쫓아오는 그 병거 부대 사이에 끼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끼어 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였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상감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입에서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냥 내가 무슨 소리 해야지, 무슨 말 해야지 하고 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소리 지른지도 모르고 비명을 질러대면서 우리 다 죽었다고 난리가 나니까 200만에 해당하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비명소리처럼. 그때 주께서 조용히 하라고 시킵니다. 잠잠하라.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조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두고 보라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홍해를 향해 들고 가리킬 때에 마른 광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밤새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점차 홍해가 바닥을 드러내고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백성들은 조용하고 있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일이 집에 큰일 있을 때 잠잠하셔요.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남편, 당신도 남편이냐? 왜 일도 처리 못하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들은 딸은 딸대로, 자식대로 막 소리 외치고 하다 보면은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전쟁에 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이 터졌을 때, 전쟁 같은 일이 터졌을 때 여러분 일단 입을 다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삼가하는 정신, 깨는 정신으로 상황을 파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도 하나님께서 자, 7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까지 그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라. 절대 말을 못하겠어요. 왜요? 말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제 그 연합군이 곧 이제 몰려올 것으로 다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입만 열면은 우리 죽었네. 우리가 어떻게 저 강한 연합군을 이길 수 있어? 이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빠가 아들들, 딸들, 자식들, 아내들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불쌍한 것들. 벌써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 어디로 피나갈까?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해외로 도피할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왕부터 당신 삼가하시오.
둘째, 당신 조용하시오.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 삼가하지 못했어요. 상황 파악을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덜덜 떨면서 입에서 말을 하는 거죠. 왕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야, 우리 다 죽지 않겠니? 가장이 그러면은 식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식구들이 답답하죠. 가장께서 딱 삼가하고 입 딱 다물고 할 말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이 딱 버티고 서 있을 때에 그 어떤 도전, 어떤 전쟁도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하스는 두려웠어요. 왜요? 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자, 우리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밖에 죽이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죽을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아, 이 사람 나를 죽이는데 내 영혼은 절대 손 하나 털 것 하나 손대지 못한다. 혹시 죽이면 내 육신은 죽을 것이다. 그럼 나만 죽습니까? 나 죽이면 너도 죽어. 너도 좀 기다려봐. 너도 죽어. 김일성이가 이 나라 쳐들어왔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벌써 죽었죠? 그때는 젊었죠. 여러분,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죽는 거예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틀을 인간은 그 어떤 인생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잘 살든 못 살든 무력을 강하게 갖고 있던 무력이 없던 간에 또 건강하든 허약하든 모든 인간은 생로병사 통해서 그 틀을 안에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들은 말이죠. 초대교회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하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육신은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세가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그 내세를 들어갈 때 영멸로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로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옥에 보내셔가지고 영원하도록 죽지도 않으면서 고통만 받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심판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분들은 육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9시 기도에 작정하는 그 기도의 말씀 내가 드렸었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왜 다니엘 선지자는 두려움이 없었을까?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입을 벌리고 진동 그 으르렁대는 소리 때문에 고막이 막 울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사자가 저기서 엉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로 손을 든 거죠. 내가 기도에 손을 든 다음에 난 분명히 잡혀갈 것이고 이미 왕이 법을 발표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자 굴속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무서워, 미칠 정도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나요? 정말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근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옆에서 주먹 쥐고 달려오면 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너무 두려운 거죠. 정말 하나님은 진짜로 두려워하고 무서우면 사람들은 무섭지 않아요. 그때부터. 지금 아하스는 그 차원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아하스는 사실 악한 왕입니다. 약한 것에다가 악한 것이 겹쳤어요. 제일 최악의 경우 같아요, 이게.
악해가지고 좀 강하게라도 좀 나오는데 아하스는 약한 데다가 악하기도 해.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게 불 위로 지나가도록 드린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두려움도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연합군이 두려운 거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 차원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낙심은 마음을 떨어뜨린 거예요. 접시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되죠. 이런 마음을 떨어뜨리면은 마음이 깨지면은 수습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심장을 떨어뜨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놀래지 않도록.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전쟁에 이기는 첫 번째 전략,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어떻게? 삼감으로, 어떻게요? 조용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북한이 지금 저렇게 난리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국민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왔죠?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 불황이 온다고 그러죠? 올 때면 오라.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비를 해야, 대비를.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원수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야,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르신과 베가 이 두 왕이 지금 어떤 모습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하스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연합군의 두 왕,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까? 이사야 통해서. 야, 저 두 사람은 자, 불을 피울 때 두 부지깽이와 같다라고 말해요. 이 부지깽이라는 말을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자, 옛날에 시골에서 불을 뗐지 않습니까?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불을 뗄 때 나무 자체에 손을 대면 손이 뜨겁기 때문에 나무를 속으로 집어 넣는 부지깽이 작은 막대기가 있었어요. 이 부지깽이는 두꺼운 나무로 쓰지 않습니다. 얇아야 돼요. 가벼워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불 속으로 넣다 보면은 다른 나무를 끌어서 넣다 보면은 이 부지깽이도 불이 붙어요. 1시간, 2시간 계속 그 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지깽이가 불이 붙어가지고 숯이 돼 있는 거죠. 나중에는 툭 때리면은 툭 부러집니다.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나중에 점점 길이가 짧아지죠?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 던져 넣게 돼요. 이런 엄청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 대한 영적 대항을 하며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원수 마귀 역사, 그 세력들이 말이죠. 부지깽이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고 그 하나님의 시각을 이사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적을 어떻게 보는가는 너무나 중요해요. 나보다 훨씬 힘이 세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군대가 많고 훨씬 무기가 좋고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위축되게 되죠. 두렵게 되죠. 무섭게 되죠. 떨게 되죠. 지는 거예요. 그러나 적들이 아무리 무장을 많이 하고 군대가 많이 총동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시각을 가지고 내 시각 삼아가지고 이게 영적 시각이죠. 그 눈으로 적을 바라볼 때부터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실제 모습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보이는 게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눈이 더 실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안을 갖는다는 것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안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내 시각 삼아서 그 모든 환경, 처지, 여건, 대적, 원수까지 그 모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안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안 여시고 옆 사람 바라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부직경이로 보입니까? 원수는 부적격으로 보이지만 옆에 계시면 여러분의 동료죠.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전우예요. 부적격으로 보이면 안 되죠. 원수는 부적격으로 보여야 돼. 혹시 김정은, 김여정이가 부적격으로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이잖아. 사실 보면은. 이제 30대죠. 얼마나 어려워. 그렇죠. 예, 우리 전사님보다 훨씬 어린. 근데 이런 식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하니까, 이 부직갱이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가 누굽니까? 가정적으로 원수가 있겠죠. 경제적, 재정적인 원수가 있죠, 지금. 과제가 있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원수가 세력이 있습니다. 건강에 있어도 원수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하신 분들은 정말로 원수가 많아요. 그 원수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겁내지 마시고 부직경으로 오늘부터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절, 8절, 9절입니다. 세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전쟁을 하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의 도모, 그 연합군의 도모가 뭐냐면은 이 아하스 왕을 치워버리고 다른 호수아비 왕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목표였어요. 그들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결론 내려버렸어요. 현실은 결론이 안 났어요. 현실은 아직 2차 전쟁이 터지지도 않았어요. 이미 1차 전쟁은 겨우 예루살렘에서 막아냈거든요. 2차가 오는데 이게 정말 큰 전쟁인데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결론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은 결론을 미리 알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죄산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대로 가게 되면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주께서는 이미 너는 구원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도리를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 이 말이죠. 저들의 도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 결론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강조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9절 하반절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걸 바꿔서 긍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으면 너희는 굳게 서리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으로, 이중부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 덜덜 떨고 있죠? 온 백성이 덜덜 떨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겁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통해서 주께서 선포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 아하스야, 전쟁 이기려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정말 굳게 믿어야 된다. 네가 정말 굳게 믿지 못하면 내가 너를 굳게 세워주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아하스와 예루살렘, 유다가 여기 있어요. 자, 아하스가 하나님을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게 믿음에 따라서 그를 굳세게 그 나라를 세워주세요. 아멘. 자, 그런데 아하스가 굳게 믿지를 못해요. 말씀 붙잡지 못해요. 자꾸 인간만 의지하고 있어요. 자꾸 돌돌 떨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이 나라를, 이 영역을 세워주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과 그 백성들이 믿음의 자기를 굳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일은 말이죠, 남유다가 끝까지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자기를 믿음에 굳게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바벨론에게도 망하지 않도록 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패배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패배해야 됩니까? 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너무 더 어렵습니까? 어떤 과거,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도전을 할지라도 오늘 9절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나를 굳게 세우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자, 내가 말씀 붙들고 아멘 하고 나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예스 하고 주시는 거예요. 원리예요. 환경, 처지, 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 가정에서도 밤마다 기도합니다.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제발 나를 믿어라. 걱정되잖아요. 어제도 북한에서 그제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위험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심각하지 않으십니다. 예. 걱정도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야, 걱정도 하지 마라. 코로나19 주요 하면 코로나 걱정도 하지 말아라. 좀 노후를 어떻게 하죠 지금? 막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걱정도 하지 마라. 다 해준다고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셔요. 그 말씀 무슨 말씀? 이 말씀 똑같아요. 지금 적의 연합군이 달려드는데 우리 군대 몇 배예요 지금. 포위되면은 물 떨어지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야, 네가 너의 믿음만 굳세게 세워. 내가 지금 이사야 통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첫째 뭐라고? 네 마음을 지켜라. 적을 바라볼 때 네 인간의 그 시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알려준 시각으로 적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미 내가 내려준 결론을 믿어라. 그리고 너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예스하고 너의 나라를 세워주리라.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2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것을 압니다. 성경에도 130번이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 전쟁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대적 원수 마귀가 달려들고 있나이다. 환경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연약거리 육신을 통하여서, 죄를 통하여서, 세상살이 통하여서, 인생살이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영적 전쟁을 걸어오고 있나이다. 환경이, 여건이, 주변이, 국제정세가, 특히 남북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이 전쟁 같은 상황 속에 저희들이 처해 있나이다. 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통해서 이사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 9절의 말씀 통하여서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덜덜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조용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무서워 떨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시각대로 저걸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시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부지깽이처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미 결론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들의 적들의 도모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단마귀의 도모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나를 세우게 하시고 내 마음을 세우게 하시고 내 살림살이를 내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세울 때 우리 하나님의 나를 예수하면서 축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말씀 그릇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은 기름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큰 복을 받게 하시고 1부 예배, 2부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 모임, 아동부 예배 이르기까지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시고 정말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이 시간 20년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한 번도 접촉하거나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2분만 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날 예배 때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부 예배 기름 부어주시고 2부 예배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그릇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기름 그릇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시고 실제적인 기름 부심이 1부 예배 기름 부어주시고 2부 예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부 예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 모임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동부 예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설교자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교사들 축복합니다. 찬양단을 축복합니다. 청소 담당자를 축복합니다. 그의 안내 담당자들을 축복합니다.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감염되거나 접촉자를 접촉하거나 이래서는 없도록 사람 있게 전체 교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두 지도자는 부적쟁이 같은 것을 믿습니다. 저들의 도모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어려움, 코로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외교 관계, 남북 관계를 다 극복하고 반듯하게 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